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주 허망하고 안타까운 사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되겠죠.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목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반응과 사도 바울의 반응을 각각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으켜보니 죽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 위에 몸을 엎드려서 아이를 살린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의 몸을 엎드려서 아이를 살린 것처럼, 자, 이 똑같은 일을 지금 바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듣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하죠?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죽음에 초점 맞추겠죠. 결과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원인을 찾겠죠. 왜 이 청년이 죽었는가? 왜 죽었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오랫동안 해서 말씀을 좀 짧게 하지.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거의 이제 밤새서 강론을 한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음날 이제 떠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랐죠. 그러다 전할 것은 많고 전하고 싶은 건 많고, 근데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졸았다. 그래서 그가 그만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거예요. 결과가 있으면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이 사람이 왜 실족했는가? 이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원인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아마 바울에서 찾겠죠.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죽지 않았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나아가면 이거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났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는 다가가서 그 엎드린 자에게 자기의 몸을 겹쳐서 안고 또 그것을 품어서 더 나아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바로 이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의 사역과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우리는 항상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세상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항상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다리고 구하고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일을 만드시는가, 더 나아가 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려는가, 다시 말해 죽었다가 살아난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늘 여겨왔던 일에 반대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결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지를 항상 찾고 구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 생명을 얻는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소망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영광의 능력으로 받게 되는 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까지 바라는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나? 이 정도만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그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으므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유두고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일상 다 끝나고 저녁에 와서 말씀 듣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사람도 많아서 앉지도 못해가지고 창문에 앉을 정도로 자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뒤끝에 서서 나중에 와가지고 저기 그 처마끝에 붙잡아서,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님하고 오셨을 때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말씀 드리려고 곡식 싸매고 담화면 들고 팔도에서 막 그거 말씀 듣게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막 이렇게 길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 말씀 한 구절 듣겠다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감동받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특별히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믿음을 가진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유두고 젊은 청년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을 바라보거나 세상 일을 바라보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자,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취했던 행동을 볼까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말라, 이게 율법에 나왔잖아요.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또 혈루병이라든가 그런 질병 걸린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은 자를 마다하지 않고 바로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만 접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죽은 자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를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에 엎드려서 품어내면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 우리로 따지면 죽지 않았다,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의 한계, 사람들의 생각에, 그동안의 습관 가운데 하지 못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는 우리에게 자주 생각하는 게 직분 맡으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집사가 되라고 그러더니 권사를 시키고 장로가 되라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에 목사가 되라고 합니다. 부담스럽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할 때 늘 막아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 더 나아가 금지돼서 이전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니까 죽은 자도 내가 껴안아 품을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유두고 청년의 이야기, 특히 죽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항상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죽은 청년이 꼭 우리 교회에 갔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청년이 죽은 자를 보고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이렇게 품어서 다시 살리는 모습. 그때 왜 우리 교회 갔냐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 죽은 교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중간에 건축을 하다 말고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뼈대만 있었던 시절로 한 5년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그래도 이렇게 완공을 해놔도 저녁 되면 약간 예쁘기도 합니다. 한편은 좀 이렇게 으스스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지 않고 뼈대만, 골조만 있었으니까 이걸 밤에 5년 동안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것도 백제고음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었으니, 그리고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들랑달랑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불도 늘 꺼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죽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죠.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모양만 보고 결과만 보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나와서 교회를 품고 또 교회를 돌보고 또 그 가운데 기도의 불을 밝히는 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교회 와서 가장 놀랐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저 마당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향이 좀 꺾여진 건데 그 나무 처음 심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꽂아 놓은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막대기였어요. 원래 막대기. 그래서 이거 완전히 죽은 나무죠. 지팡이를 쓸까 하다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이사하다 딸려왔고 막대기니까 심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꽃이나 나무 심기 전이기 때문에 막대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던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나무로 그냥 쓸데없어 버리려고 했다가 그래도 여기 안 꽂아놓는 거 나을 것 같아요. 한쪽에 이렇게 그래서 한쪽 구석에 있어요. 이렇게 예쁜 위치를 잡아서 꽂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심다가 뒤에다 그냥 꽂아놨는데 얘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난다. 저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와, 생명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그걸 꽂아내고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산 것이다라고 하고 거기다 물을 주고 거기다 매일 아주 말을 걸고 너는 죽었니 살았니 하고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를 누구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 몸으로 품어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 볼 것을 지켜내리라.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교회 오셔서 기도했던 간사님들 계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볼 것을 태웠던 장로님들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좀 아름다워지고 밤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현실을 보면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로 바울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가서 껴안아 품고 기도하고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건물이든 나무든 어떤 것이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하는 자로 나아갈 때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교회 화단이 바짝 말라져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을 줬죠.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조금씩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그 담쟁이 볼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겨울에 보면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 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봄 되니까 저렇게 잎을 쫙 피어올라요.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에 이제 물을 줘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더라고요. 물을 조금만 안 줘도 금방 시들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놀랍게도 살아납니다. 자, 이 놀라운 생명력의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냐, 어떤 현상을 보면 안 되네, 그럼 이제 쉽게 그냥 치워버리잖아요. 아, 그만해, 없애버려.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걸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불꽃이라도 살려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몸을 이렇게 붙잡고 얻어내는 것. 저는 그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살아나고 있죠. 저는 부서도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리아부도 권사님 혼자 온몸으로 맡고 온몸으로 품어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살려내고,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중고등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청년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찬양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드는 자, 자기 힘이 없어서 너무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고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품어내므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전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영광을 맛보는 것. 처음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일어나게 되지 않느냐. 자,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났지 않느냐. 전 이 복음의 소식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낙심하였던 자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크게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하시려고 하는 건 분명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살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불꽃과도 같기 때문에 비록 작은 불꽃이지만 내가 작게 태어난 그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횃불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은 매우 적지만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불꽃을 보고 찾아오신 또 다른 불꽃들이 있어요. 함께 연합하면 이 교회를 비추고 영혼을 비추고 부서를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나아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다 함께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